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국민들의 지지를 온몸에 받고 통치자가 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귀하게 통치를 했었죠. 그리고 노벨상까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독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사탄에 이끌게 하고 있는 그러한 가련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해외나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봅니다. 개인적인 한계 그리고 또 독재의 야욕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잘못으로 치닫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등극한 그러한 이 통치자들에서 막 박수를 치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권력의 이 한계성 그리고 또 레임덕이라고 하죠. 권력 말기에 나타나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지도자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좋은 지도자를 보면서 다시 세워진 지도자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반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이제 다 소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되찾아서 다시 환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왕궁에 직접 바로 들어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시 자기를 추대해 주기를 요청했었던 것이죠.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근신하고 그러면서 다시 왕권을 강화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반역했었던 그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었던 아마샤를 다시금 그가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를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다시 그를 세워주는 모습으로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는 다윗을 반역하는 이 압살롬의 군 사령관으로 총 책임자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마샤는 자기가 죽음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다윗은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군 사령관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었던 족속이 유다 족속이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를 버리고 이 반역을 이끌었었던 그러한 압살롬을 따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윗의 이 용서와 호용과 유아 정책 통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으로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결국은 왕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아마샤 이 반역했었던 장수를 자기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총사령관인 요압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겠다는, 경질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포용 정책을 취하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수많은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가지고 왕궁으로 가게 될 때에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심의 역시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요압,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군사령관 요압, 자신에게 직언하고 그리고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던 이 요압에 대해서 그의 자리를 박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면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통치를 하기를 원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면서 이 왕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원했었던 것처럼 아마샤는 군사령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길길이 날뛰는 아주 강력했었던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샤에게 찾아가서 죽입니다. 아마샤를 그냥 두지 않고 죽이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아마샤도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이 피부치 혈육을 그냥 두지 않는 이 잔인한 요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원했던 대로 그 뜻대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용서와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이를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기까지 다윗이 저질렀었던 그러한 극악한 죄악들, 그것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조금 더 큰 모습으로 본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최고의 왕은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최고의 왕이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왕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정말로 완벽한 왕이 우리 백성들에게는 필요한데, 여러분, 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그리고 연약한 왕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왕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필요를 공급해주는 왕,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한결같은 왕, 그 왕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왕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연약한 왕들의 모습,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정말 변함없으신 하나님, 완벽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